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487장입니다. 시 487장입니다.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반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들보다 앞서 가셔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우리들 안에 믿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이 하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건네오시는 사랑의 이야기들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끝날 것 같지 않던 욥기가 드디어 끝이 나네요. 우리 성도님들 욥기를 읽는 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요.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에베네셀 도움의 반석을 세우게 되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감사만 남을 수는 없겠지만 감사할 일만 남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서 감사함으로 이 시간들을 마무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얽힌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풀어지는 회복의 시간, 욥기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1장, 2장이 산문체로 되어 있는 것처럼 42장 7절부터 17절까지도 산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은 시체죠. 시처럼 쓰여져 있는 운문체라면 이제 산문체가 되어서 문장 하나하나가 히브리 원문에서도 보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풀어가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필립 얀시는 이런 종류의 회복은 물질의 회복은 참 쉽고 간단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어려운 거였나 돌아보면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숙제, 감정, 고통 이런 문제들이 이해하기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겉에 보이는 물질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 안에 참 쉬운 문제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설명하고 풀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 욥과 하나님의 대화가 끝난 후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가 얽혀 있는 욥의 문제를 풀어 가주십니다. 욥이 직접 엘리바스와 세 친구에게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에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엘리바스에게 너와 친구에게 노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얽힌 관계들이 많은데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가시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갈라지게 된 관계는 더욱 그러한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노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아프라고 하는 노는 코에서 바람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이 아프는 코도 되는 단어고 욥기에서 굉장히 자주 반복이 됐던 단어죠. 너희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지 못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말에 동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 종 욥의 말같이 1장 2장에 말씀하셨던 욥에 대한 평가, 이는 내 종이다 아베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다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했던,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욥이 말처럼 옳지 못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이 옳다 그르다가 정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넌 바르고 틀리고 또 너는 맞고 너는 맞지 않아, 이런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단어는 쿤이란 단어를 씁니다. 지금 쿤이란 단어는 세우다, 일으키다, 정당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긴 하는데요. 이 세우다라는 말이 옳지 않다라고 할 때 쓰여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말들은 욥을 세우지 못했어, 이런 말입니다. 욥을 일으키지 못했어. 욥에게 맞는 말이 아니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 욥기를 읽으면서 새 친구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맞는 말을 하는 듯하지만 결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얘기가 아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상처를 후벼 파는 말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가 한 말은 옳은 말이 아니야. 그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야. 그를 세우는 말이 아니야. 그런 대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옳은 말을 참 싸가지 없게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말을 참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들리지만 적재적소에 그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어쩌면 상처로 더 깊은 바닥으로 빠지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8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 잘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는 숫소 7,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가서 사죄를 하고 또 번제를 드리는데 너희 자신의 문제, 너희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래는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올라라고 하는 번제의 의미는 다드림이에요. 다드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번제는 여기서도 말하지만 속죄에 대한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먼저 가서 너희들의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데 욥은 무엇을 하냐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뭐였냐? 지금 이들 관계에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욥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욥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죄를 그대로 갚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욥기를 참 좋아했어요. 고통과 고난을 받지만 우리는 세상을 위한 또 저들을 향한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욥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저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이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단어인 듯합니다.
이 기도하다라는 단어는 물론 기도하다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단어 이전에 많이 쓰였던 것이 재판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예요. 우리가 욥처럼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욥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또 욥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밑바닥의 삶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의 시간 또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그들의 앞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대제사장은 주님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를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말씀하셔서 찾아오셔서 샬롬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신 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기도하다라고 하는 팔랄이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하게 기도만이 아니라 판단과 판결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 제사장의 사명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되고 우리와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사람들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날이네요. 2021년의 마지막 날. 좀 어려우시겠지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져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이 기도해주고 번제를 너희가 드리면 기쁘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기쁘게 받다라는 말이 너희들의 얼굴을 혹은 욥의 얼굴을 내가 들어 올릴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님은 얼굴이고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나사 있죠. 방주를 들어 올리다 할 때 썼던 그 나사, 높이 올리다라고 하는, 그래서 받아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우매했는데 이 우매한 죄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갚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뭐가 우매한 건가? 이 세 친구들은 어떤 우매한 죄를 지었던 건가? 지금 말씀하신 우매함은 다른 사람의, 특히 욥의 고통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한 것이 우매한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떠들어댄 것이 우매한 거고, 누군가의 상처를 계속 후벼파면서 자신은 아닌 것처럼, 자신은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모든 가식들이 우매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우매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들의 상처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예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겠어요. 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우매한 것에 대해 네발라라고 하는 이 우매함, 나발이란 단어 아실 건데요, 아비가일의 남편이죠. 다윗의 나중에 아내가 된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어리석음, 사악한, 이것들에 대해서 갚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가서 주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친구들을 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통의 중심에 있는 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가 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 얽힌 문제들이 풀려나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세상에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이
풀어지고 있고 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까 나왔던 팔랄이란 단어입니다. 기도하고 번제를 함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판결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십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쉐브르라고 하는 공경인데 이 단어는 그냥 그저 공경만이 아니라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포로라고 합니다. 포로, 사로잡힘. 욥을 사로잡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공경들을 풀어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욥을 설득이면 설득이고 욥의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들려 주신 후에 이 눈에 보이는 공경들을 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공경들은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이 공경을 돌이키시고 풀어 주신 후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의 갑절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모든 소유를 그냥 원문을 보면 콜이란 하나의 단어로 써놨습니다.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모든이거든요. 전체, 전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말해요.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2배로 채웠다, 갑절로 바꿔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풀어지고 그 다음에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의 관계가 풀리고 이제 역순이 일어나는 거죠. 역순으로 이렇게 가요. 다시 1장부터 3장까지 있었던 그 일들이 다시 뒤에서부터 앞으로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나서부터 다시 돌아가는 그의 회복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 이전에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관계가 확장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모든 형제 자매, 이전에 알았던 지인들과의 관계가 또 회복이 되고 회복이 확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음식을 먹고 잔치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데 뒷담화했다는 얘기 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이 재앙의 의미가 선명해지고, 그리고 이 재앙을 왜 내리셨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지고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일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시키는 이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나를 치셨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욥처럼 고통을 많이 경험한 이 중에 하나가 요셉이고, 또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기도 하죠. 요셉이 애굽의 포로로 가서, 애굽의 포로라기보다는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모진 고난을 당하죠. 또 억울한 누명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요셉이 회복이 된 다음에 아들 둘의 이름을 이렇게 짓잖아요.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브라임이죠.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잊어버림이에요. 잊어버림.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서 이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돼서 므낫세라고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린 모든 재앙에 관하여 말했다라는 건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더 이상 내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나간 이야기처럼 얘기하게 됐다라는 것, 마음이 풀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올해가 지나가고 내년이 되면 올해 받았던 많은 상처, 재앙들, 아픔들을 그냥 지나간 이야기처럼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아픈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지나갔구나라고 과연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또 온 사람들이 같이 공감합니다. 슬퍼하고. 이 느드라고 하는 이 슬퍼하다라는 말은 애통하다, 통곡하다, 같이 움직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위로했다라고 하는 나함이라고 하는 말은 슬퍼하다, 똑같은 말인데 위로하다, 또 회개하다라는 말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아픔에 동감하고 공감하는 표현으로 물질을, 케시타라고 하는 물질을 주는데, 이 케시타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기만 등장하죠. 고대 근동에서 쓰던 중량이나 무게를 재는 단위나 어쩌면 돈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가치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질을 주고 금고리 하나씩을 주면서 슬퍼하고 위로하면서 그를 채워줍니다. 자,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확하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주다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잖아요. 원래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복을 빌다도 있고 복을 주다도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써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가 있죠. 지금 욥이 뭐 하나님께 복 달라고 말한 것 아닌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또 주셨습니다. 문제는 주신 복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는 복들을, 주실 생각이 없는 복들을 구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떡 달라 하면 떡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선 달라 하면 생선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라면 달라 하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복을 더 주셨는데 그 복의 결과들이 양과 낙타, 소, 암나귀가 정확하게 2배가 되는 복을 주셨고요. 13절에 원래 아들, 딸은 2배로 안 주셨어요. 의미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들은 7, 딸은 3인데 거기에 의미가 조금 더 더해졌어요. 변화된 욥의 이야기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성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아예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나중에 이제 사건이 있으니 그 사건 때문에 소개한 정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딸의 이름을 이렇게 내세웠다라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민수기에서 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하는 그런 본문이 있긴 하지만, 그가 첫째 딸 여미마, 둘째 딸 그시야, 셋째 딸 게렌 합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심지어 그들에게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줍니다. 욥이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욥이 당시 이제 사회적 약자로 보였던, 인간 취급도 당하지 못했던 여성들, 특히 딸에 대해서 이름도 주고 이름도 불러주고 또 그들에게 기업도 줬다라는 건 욥이 낮은 자인, 또 눌린 자들의,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놀라운 성숙과 공감이 생긴 것은 아닐까, 그렇게 이해됩니다.
김기성 목사님도 특별히 이 부분을 주목하시고 또 조명하시거든요. 욥의 성장. 우리가 성장했다, 어른이 되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소외되어 있고 저 구석진 곳에 있고 버려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눌 수 있고,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그들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는 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을 받게 될 때, 그래서 선교하는 거죠.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고 외치는 마게도냐 사람들이나,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난민들이나, 우리와 함께 이곳에 살고 있는 나그네들이나, 버려진 영혼들이 하나도 없도록 그들까지 돌보고 살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복받은 사람들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가야 될 길은, 내가 받은 복이 가져야 될 곳은 이렇게 나눠져, 또 버려진 사람들, 이름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가져야 진짜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라 믿습니다. 자, 여미마라고 하는 이름 비둘기인데 순결한 여인을 상징하고요. 둘째 딸 그시아라고 하는 이름은 계피향기, 그러니까 향이 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아름다움이 첫째는 순결하고 둘째는 향이 나는, 셋째 게렌 합북이라고 하는 눈 화장할 때 쓰는 물건이니 눈이 아름다운 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땅에서, 그런데 모든 아버지의 눈에는 내 딸이 제일 예쁘죠. 그렇죠. 네. 네, 딸이 없다고 뭐 그렇게 긍휼한 눈으로 저를 보지 않으셔도 내 딸이 제일 예쁘죠.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매력 있게 빛나게 여겨지는 그들을 향해서 이 욥의 눈이 이렇게 바뀐 거죠. 가치를 아들에게만 두다가 딸에게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시에서는 정말 너무나 파격적인 기업까지, 날라라고 하는 유산까지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40년, 이것도 7이라는 숫자 완전수의 2배 140년을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본 후에 17절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라고 말하는데, 이 차다라고 하는 샤베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만족했다, 충만하게 됐다, 가득하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득 채워놓고 그 나이만큼 충분하게 살고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시작할 때 3장에 시작하면서 2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졌어요. 나중에 이제 욥의 이야기는 회복이 될 텐데 욥의 아내는 어디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욥의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그냥 수수께끼 같은 질문인데, 욥이 찾아야 될 또 하나의 사람은 욥의 아내였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욥의 아내는 어디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인데, 죽은 자녀들은 돌아오지 않는데 아들 7, 딸 3을 다시 얻었다고 해서 욥은 완전히 회복됐다고 생각하며 살까?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우리 앞에 던지면서 이 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매한 상황들을 앞에 두고 이 모호한 일들 가운데서 나 다시 주님 붙들고 살아가겠노라라고 결단하게 하는 게
저는 욥의 마무리에 있는 질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난 하나님을 믿어,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어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의외가 아니라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욥이라는 이름의 아카드어가 그 뜻이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이름의 뜻일 텐데, 오늘 그 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우리 하늘 아버지는 또 어디에 계신가 물으면서 이 순례의 여정에 동참 또 참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1월의 첫 번째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열방 가운데서 2021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선교사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아픔들을 토하고 토로하면서 진실하게 고백했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순례의 여정에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성에 도달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